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소그룹 우리 소그룹 마지막 방학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할 공동체를 이 틈타고 들어온 유혹은 이 성도들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와 연합하신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몸의 거룩을 지키는 일도 여러분 포함된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콕 묵상 연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연구인데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요. 음란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음란의 문제가 당시에 엄청 많았는데요. 당시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이나 절기 또는 이 할례의 문제에 적용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는 행동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욕망, 특별히 여러분이 성적인 욕망을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취급하면서 이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 건강한 남성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디아포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답답한 바울은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세상의 그런 개념과 교회의 신앙생활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몸을, 그 당시 성도들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음란하게 위하면 안 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몸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를 위해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음행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음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성도의 몸을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이 헬라어 멜레라는 단어는요, 이 손과 발 같은 신체 일부를 가리킬 때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졌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이 지체가 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으로 얼룩진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이 개념을 다 설명드리기 조금 그런데요. 우리 몸이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명확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을 이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이 결혼식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구절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혼하면 이 남녀가 한 몸이 되듯이 이 창기와 음행을 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의 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9절 보시면 성령의 전, 성령의 집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정리하자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고, 출처가 분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 너희 몸은 성령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하나님이다. 또한 성령의 집이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몸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갖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소그룹을 종강하고 이 방학을 맞이하는데요. 곧 있으면 단기 선교도 가고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성령의 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번 여름 때 특별히 방학을 맞이한 이때 좀 깨끗하게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러운 집에 신방을 가면 제가 약간 좀 깔끔한 척 하는 편인데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멈칫멈칫 한다니까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면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기분 좋게 이 집 너무 깨끗하네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맑게 들어오실 수 있게 이번 방학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복된 우리 여름 방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